오늘은 성교 주일을 맞이해서 제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무거울 수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도들과 수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500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말씀도 있지만 또 이 말씀 속에도 또 그 내용이 들어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과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꼭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제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은요, 단지 예수님의 명령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나가는 그 삶을 이분들이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일본도 갈 수 있고 중국도 갈 수 있고 심지어 북한 그 경계선에서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성경책을 보급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두 가지를 보기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18절 이하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게 첫 번째 동사입니다. 헬라에서 첫 번째 동사예요.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두 번째 동사입니다. 제자를 삼아. 이 헬라에서 동사는 매우 중요해요. 핵심입니다. 가라. 제자를 삼아. 또 세 번째 동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침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말씀하죠. 마지막 네 번째 동사는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 동사입니다. 저를 따라서 듣고 원합니다. 가라. 제자를 삼아라. 침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사명이에요. 가서 제자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여러분 퀘이천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과 좀 안 좋습니다. 위에 출발하고요. 여러분이 질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가라 이거 돼요. 또 제자를 삼아라 이것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침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려도 되는데 침례를 주라? 침례를 제가 어떻게 해줘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빌립 집사라는 분은 침례를 줬어요. 누구를 침례를 줬습니까? 에디오피아의 감나게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그 이사야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누군지, 그 대상이 누군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 빌립 집사가 다가가서 이사야 말씀을 풀어주고 그에게 침례를 줍니다. 그분의 직분은 집사예요. 집사.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지구촌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검증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검증된 몇 분을 목자를 침례를 줄 수 있도록 해요. 거기 인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목자분들이 성령과 또 능력으로 충만하고 칭찬받는 목자들을 세워서 침례를 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단입니까?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죠. 근데 외국에 청교도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침례를 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는 유교적인 어떤 그 역량이 있어서 가부장적 역량이 있어서 목회자의 권위는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성도들의 어떤 교회에서의 그런 활동들이 많이
마땅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때로는 필요하면 설교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집사님들이 한 역할이 설교였어요. 나가서 교회에서 설거지나 하고 음식이나 준비하고 그런 청소나 하고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집사님들은, 그 당시 성도님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도 받고 또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저 또한 제자고 여러분도 제자예요. 단지 역할이 틀린 거예요. 저에게 주신 역할은 목사의 역할이고 여러분 성도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나중에 집불만 집사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리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괜찮습니다.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SNS로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친구를 만나서 한잔 마시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방법으로 편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저도 다양한 방법으로 전했습니다. 어쨌든 그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런 자들의 모습을 아름답도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 와서 되게 막 이쁘고 또 멋있고 잘생기고 그럼 좋겠죠. 그럼 우리 교회는 다 누가 예쁘다던가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는 다 아름다운 거예요.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 분은 누구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네.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네. 좀 허름해도 좀 가난해도 주님 그것을 모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아름답도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는 우리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보는 시각은 우리와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많은 핑계를 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전도 못해요. 시간 때문에, 뭐 때문에 전도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를 선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를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하라. 물론 디모데 목사님은 30대 초반이라고 말하죠. 대부분 20대 후반이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30세 초반에 젊은 목사예요.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린 다 복음전도자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변에 너무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대로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제 생각과 제 사적인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오직 순수한 말씀만 증거하는 노력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와 베드로 또한 요한을 통해서 또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증거하길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냐면 이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그 복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말해요. 이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고 순수한 이 풀 가스펠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 이단들이 증거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때 당시에도 있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한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과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또한 오늘 마태복음 28장 하반절에 있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 주신 위대한 명령, 마지막 그 유언 같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명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데 근데 뭐냐면 막상 복음을 전하면 그런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저희 교회는 토요일마다 이제 그럼 3시에 모여서 전도, 어제도 같이 나가서 성경책을 가지고 카리스트대학교 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목사인 저도 때로는 어느 때는 담대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똑같아요. 성교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때는 되게 막 담대하게 하다가 어느 때는 막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 막 전도가 잘 되지 않고 다운되고 영적으로 탈진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촌교회 제 친구도 동기도 거기 지금 9년째 지금 교구 목사로 있어서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저희 교회를 또 후원하고 돕는 그런 교회예요.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은 이제 그것이 끊겼지만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진지한 목사님이 케냐로 가잖아요. 아프리카 9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아이고 편하잖아요. 재정이 넉넉하고 또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큰 데 어려움도 있지만 굳이 케냐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자리까지 왔는데, 그렇죠?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좀 간증 비슷하게 하시면서 그 설교한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들었습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자기를 이야기한대요. 이 큰 교회를 이 사임하고 어떻게 그 아프리카 케냐로 갈 수 있어요. 케냐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걸 대단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하산을 대단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라는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큰 교회도 괜찮고 오지도 괜찮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가는 거라는 거죠. 그게 뭐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젊은 목사님 저에게는 그런 좋은 목사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불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려 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받은 회개의 침례를 말합니다. 요한에게 물로 침례받는 것은 회개의 침례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셨어요. 물로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 침례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약속한 대로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각자의 머리 가운데 불같은 형상으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냐, 담대하게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은 전도는 100% 실패합니다. 그리고 전도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성령님의 능력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말과 여러분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을 성령에 통치하십니까? 그렇게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던 것입니까? 막 방언하면서 또 막 예언하고 그리고 막 지혜의 말씀을 막 내뱉고 지식의 말씀을 막 내뱉고 물론 그것도 성령의 한 증거예요. 여러분 증거입니다. 근데 진정한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 기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지배해 주세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지배할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제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고 리스닝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리고 우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믿음의 선배인 그 목사님 정말 좀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런 고백들이에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성령님이 가라면 가는 거지 뭐가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라시니까 하는 거예요. 막 자녀들이 울고 힘들어하고 왜 거기를 가냐고 막 그런다는 거죠.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1, 2차, 3차 로마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금으로 하면 터키와 또한 그리스 그리고 사도행전 이 성경에는 로마 전도까지 나와 있어요. 이태리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유럽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 유럽에 복음을 들은 자들이 다시 배를 타고 그 청교도들이 아메리카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화되고 또 아메리카에서 다시 우리 한국으로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Unreached people이라고 말하죠. 미전도 종족.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런 곳이나 말하지만 사실은 성교학에서는 그리스도인 비율이 2% 미만이 되는 종족을 말합니다. 그 국가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2% 미만. 일본도 미전도 종족이에요. 지금 1% 이상을 복음화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복음을 막 열심히 증거할 때 그나마 2%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1% 떨어졌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돼요. 어디 가요? 일본이요. 그 많은 거죠. 40층이라고 하죠. 북위 10에서 40도 사이에 미전도 종족이 99%가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000 종족 중에 6,500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죠. 그나마 그곳에는 복음이 그나마 증거되고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나마 복음의 시각들이 있어요. 그러나 미접촉 종족이 있습니다. 이 미접촉 종족은 아예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현재 그 종족이 1140개의 종족이 남아있어요. 그리스의 복음이 증거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성리사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1300개 종족이 된다고 했어요.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종족이. 근데 지금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1140개 종족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 이 종족의 복음이 증거되고 성경이 보급되게 되면 주님의 때는 알지 못하지만 이 땅에 종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미접촉 종족이 약 5억 4천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꽤 많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종족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뼈를 묻으려고 했어요. 일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 동기가 가서 평신도로서 지금 성경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